목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해가 떴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헤아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 다시 싸우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도문 105번 감사절에 대한 교도문을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생수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그 성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도를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여 부르라.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의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채려을 주시니라. 아멘.
208장 찬송합시다. 내 저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너무 나가지 밖에서 들고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과 길까지 알고 삽니다. 성도의 교회와 교회의 위로와 고주와 됨 언약을 들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것이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 성숙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특별히 맥주와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들어 맥주와 감사절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배를 통하여 저희가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강건해지게 해 주시고 저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잠잠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서 훈련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분열, 미움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사랑으로 깨어 기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없도록 눈동자처럼 밝게 살피시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조용히 비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을 너희에게 거룩함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돌보고 섬기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별들 이 세상 산천과 바다 동물 식물들 모든 물건과 건물들이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해서 또 아름답게 아버지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통하여 이 땅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과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는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고맙고 아버지 맥주 감사드리를 기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친 손길들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드리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리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 집사님 수술 때문에 군산 내려가셨는데 제가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통화하겠습니다. 시골 병원이니까 뭐 바쁘지는 않을 것 같고 수술이 빨리 진행돼서 하루라도 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우리 확장단의 장로님 한 분을 허리 수술하는 데 갔는데 요즘에는 의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고통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한 것 같지만 아직도 10,000명입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인데 여러분 조심하셔서 이 마지막 코로나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위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나 모임들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그런 걸 그래서 조심하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이라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를 합니다. 원래는 오순절날 6월 마지막 주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맥주 감사주가 같은 날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7월 첫 주 첫 수학의 날을 맥주 감사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에서 만나가 언제 끊긴지 기억하십니까? 첫 수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이 딱 만나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거둔 첫 곡식이 나올 때 만나가 끊겼어요. 그 첫 수확이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 맞으면 5월, 6월 정도가 밀보리가 나오는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수장절 수학의 땅을 거두어드리는 주장절이 3대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예배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을 먼저 보고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25절에서 3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누구의 알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때 선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락하려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희를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말을 위하여 바알에게 모래를 꽂지 아니한 사람 10천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분별시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자 25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돌려치 않은 것을 그리시되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는 자가 너희를 위하여 완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는 주장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비밀을 이루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느냐. 누가 그의 인사가 되느냐. 누가 그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전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가입국가가 몇 개까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153개랍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많은 나라들 중에 뭐 물론 유엔에 가입하지 않는 바티칸 공화국이라든가 몇 개 국영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독특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던 데빗 벤 귀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처럼 세계 역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나라가 또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또 과거 프로시아 제국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고 있던 황실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제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체적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국토를 상실한 채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반유대주의라는 전 세계의 격렬하고도 거센 핍박을 견디면서도 자기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철학과 종교와 언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20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2차 대전이 끝나갈 때 극적으로 나라도 없는 곳에 팔레스타인의 한 부분을 허락해가지고 거기다가 민족 국가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일제히 지하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고유의 민족의 고유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중호 대상이요 혐오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도 세계 역사의 발전의 기간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주권론을 전개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무한 기독교의 역사 철학의 한 중요한 결론을 11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역사 철학의 요약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장 36절 볼까요? 시작. 이는 마무리 죄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대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버려버렸어요. 세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 선택하고 버려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론을 오늘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민족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주변 지상의 많은 나라에 비교해서 훨씬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에서는요, 개인으로 보는 것보다도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타당하다라고 우리 9장을 설명할 때 설교할 때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자기를 살펴보면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계획을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절했잖아요.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순종치 않았어요. 그것이 9장과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1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 16절 찾아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말을 주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 복음을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겠다는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믿는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을 남겨준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본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선택하심을 받은 것이 그 사실이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도 우리를 택하시는 자가 많은 자들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힘으로 믿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은혜로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나은 점이 있어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쓰임을 받는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들을 사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역사의 버림받는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고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그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도달해서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후 경계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복음을 이스라엘의 마당에 던져주셨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공을 거절하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복음의 공은요, 야구장 밖으로 나가서 야구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이 갔어요.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 이 공을 받은 민족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가 달라지고 사회가 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납니다. 저건 원래 우리 건데 저것들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아직도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격려를 준비하셨어요.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도록 선민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서쪽으로 진행돼요. 동쪽으로 진행되는 법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역사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계속 유럽으로, 로마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아메리카에서 다시 태평양을 지나서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계속 서방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은 어디예요? 중동.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남아있어. 계속 복음의 방향을 서쪽을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교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버리기로 작정하겠다고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란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밖에서 불신앙에 예배드리지 않고 저 돌아다니는 이 불신앙 자들, 하나님이 다 버린 자식들, 저것들은 멸망받을 자식들이 아니라는 말이. 기독교 신학의 교리 가운데 선택의 교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전개한 것을 이중작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작정했다면 논리적으로는 그 구원의 자리에 빠진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을 이중작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지 모릅니다만 성서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교리예요. 이거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심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찾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에 대한 가장 성서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 있다면 그것은 소명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 선택은요, 선택받지 못한 걸 다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먼저 선택을 받았을 뿐이 그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받게 되는 영향이 있어요. 대학교 때 처음에 우리 어떤 교수님이, 재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되게 멋있게 들었어요. 한 타스 연필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하나를 딱 버리지 않습니까? 나머지 11개는 우리가 버린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한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포기다 라고 하는데 대단히 말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느끼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일 뿐이에요.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치일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했지만 아직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선택될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반 언정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할 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또한 선민된 축복을 이웃나라에게 나누어주지도 않았고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버림받음은 그들 자체를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림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자마자 이제는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놀라운 축복들을 이방인들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요,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졌죠. 그 꺾여진 가지의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받아 올리는 자연분과 수분과 진액을 돌 감람나무 가지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전 이방인들이 받게 된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받게 되고 일본인들이 받게 되고 전 세계 민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사실이 세계 역사의 안목으로 볼 때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열방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기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성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성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백성을 쓰시겠다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 속에 있다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선으로 본문 1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릴 수 없다는 증거로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민족적으로 그 백성은 전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이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7절 시작.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될까요? 그 답변이 25절에 아주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은 땅을 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좋을까지 이스라엘을 걸어놔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의 열방들 가운데 복음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최후의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계속 서쪽으로 전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동을 거쳐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을 접근하기 힘듭니다만 지금 중국이 복음화돼서 중국에서 중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중국과 중동은 항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실크로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과 가장 문화적으로 가깝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중국에서 전도해서 중동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화 저희들이 신학을 처음 할 때 3.5%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6%, 7% 된답니다. 자꾸 이제 퍼센트가 늘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옛날에 몇 년 전, 10년 전인가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오후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실 때 이런 기억 나시죠? 예수를 예배드리면 까만 제복을 입은 랍비들, 유대교의 전통 랍비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교회 앞에서 난리치고 교회에 믿는 착실한 신자들에게 시한폭탄을 줘서 소포를 보내고 시한폭탄에서 소포를 여는 순간 터지게 하고 어떤 신실하신 가정의 아들이 병신이 되다시피 하고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글로 싸우는 모습들 아주 점잖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쌍욕을 하면서 방해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서방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이 시작됐어. 로마로 갔어. 사마리아 가서 로마로 갔어. 사도행전 마지막 보면 그 당시 1세기 세계 수도였던 로마까지 전했잖아요. 로마로 들어온 복음이 게르만 민족에 갔어요. 앵글로 세슨족에 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했어요. 아메리카에서 미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대출됐어요. 미국을 통해서 또 태평양을 건너오는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복음이 돌아서 결국 그들이 반대하니까 그들이 배척하니까 돌아서 전 세계를 복음시키고 충만한 숫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충만해지면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최후의 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그 후에 역사의 마지막 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에 복음의 최후의 부분 다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론을 전개합니다.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례를 이스라엘 민족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작된 복음, 그 민족을 선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민족의 복음을 향한 불순종이 곧 이방인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다라는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충분히 온 세계의 열방들에게 전해진 후에야 역사의 마지막 끝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최후의 드라마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민족은 중동 모슬렘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최근에 심상치 않는 부흥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고 유대인 전도 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에게서는 계속적인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부흥의 소리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그 회복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성, 변함없는 성실성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말지 않습니까? 시기는 우리의 기대와 빠를 수도 될 수도 있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저희에게 줍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믿자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믿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믿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 민족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버림받는 것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봅시다. 다같이 20절 21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21절의 신랄한 경고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 못했을 때 단호히 그들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돌감난 나뭇가지라고 꺾이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저들민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전목을 보면서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감람나무 사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꽂으면요 뭐가 열려요? 참감람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돌감람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이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나무를 접할 때요 이거 돌감나무 그러니까 산에 있는 야생 돌감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생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단감나무를 딱 꽂아요. 그러면 이게 자라서 단감나무가 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참감나무에서 뽑아서 제공되는 그 힘으로 돌감나무가 뭐가 열려요? 참감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상식이라니까요.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제대로 믿으셔요. 내 편리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만 나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의 구원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의 주와 주님으로 참으로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거짓말 많아.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자니 말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왜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목적을 믿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아주 미묘한 자리만요. 무서운 얘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돼? 무엇을 입어야 돼? 고민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저 들의 풀을 봐라. 새들을 봐라. 내가 다 새들 믿기지 않느냐? 너희 뭘 걱정하느냐? 먹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기적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가만히 있는 환자 예수님 지나가다 야 너 어디 아파? 너 어디 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림자라도 밟아볼까? 옷깃으로 만져볼까? 예수님 얼굴을 볼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저기 나았지. 그저 지나가다 예수님과 눈 한번 맞았는데 너 나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나은 것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야 나은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그럼 낫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냐? 그 낫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먼저예요. 예수님 당신하고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내 병이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내 위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먼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문자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전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목표지. 예수님 당신은 그저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주는 해결사,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그냥 편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해도 안 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게 드러난 장면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 주님의 이야기. 영어 성경에도 주로부터 나오고 할 때도 from him 그래요. 그가 힘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대문자를 쓴 힘은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His story, 이 히스토리.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시작하고 민족들을 시작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역사를 종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손길을 관찰할 수 있던 이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문인 33절에서 36절까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2절까지가 일종의 논문 형식으로 써 있어요. 그 논문의 제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사들은 그 역사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논문을 계속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갑자기 무릎 꿇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33절부터 3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보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기획에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있는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이 이스라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이스라엘 주인만 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가 나의 하나님 추가로 집어줬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현재 나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구원을 내게도 주시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평생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개인의 역사에도 주인 되시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주정하셔서 나를 쓰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권세와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기억하여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본보기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 잠시 버리신 버림의 사건,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셔서 내 한평생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역사에도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나를 쓰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평생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기도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